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함께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 쉬운 거. 브라질 아세요? 네, 알겠죠? 브라질에서 사순절 전에 굉장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바 축제. 삼바 축제. 삼바 축제의 이 본래의 축제 이름이 뭐냐면은요, 리우 데 자이네루 카니발.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죠. 리오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행해지는 카니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니발이, 세계적인 카니발이 항상 사순절 바로 전에 축제를 해요. 그런데 이 리오 현 시장이 된 다음에 지난해 그 리오시에서 가장 큰 행사잖아요. 시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올해도 또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어요. 시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이미 국제화되어진 그런 그 축제인데 시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기간에 맞춰서 출장을 간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장에 종교의 선향과 이 편향성 때문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되기 전에 기독교의 성직자였다고 그래요. 기독교 성직자였으면 성직자였지, 시장이 됐으면은 시의 가장 중요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왜 피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 전에 이 카니발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카니발은 본래 사순절을 준비하는 기독교 축제였어요. 카니발 그러면은 우리 말로는 뭐 사륙제,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이 더 어렵죠. 근데 이 카니발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카르네는 고기 그런 뜻이고, 발레 그는 금지한다, 안녕,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은 고기여 안녕, 그런 의미예요, 이 카니발의 뜻이. 예로부터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잘 지켰는데, 사순절을 지킬 때에 금식하면서, 또 특별히 음식을 먹더라도 고기는 먹지 않고 절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던 거예요. 40일 동안 고기를 안 먹으니까 미리 고기를 좀 많이 먹어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행사예요. 그렇게 시작한 그 카니발,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 축제가, 거기에는 신앙도 빠져버리고 믿음도 빠져버리고 영성도 빠져버리고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만 남은 것이죠. 그게 바로 카니발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리오 카니발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리오의 카니발은 향락과 쾌락만 남기고 영성과 신앙은 버린 사순절 축제이다. 껍데기만 남은 대표적인 기독교 축제이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추악한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이게 바로 카니발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와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은 아닌가? 우리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신앙이 혹시 껍데기만 남아있고 본질은 잃어버린 신앙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면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왜 두려움의 날이냐? 껍데기만 남아있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다. 반대로 이 여호와의 날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순절 40일이죠. 부활절로 시작해서 역순을 해갖고선 주일을 뺀 40일간이 사순절이에요. 이 40일은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나 기독교 우리 교회의 전통에 경건과 아주 밀접한 경건의 상징을 표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런가 하면은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신앙 전통으로나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영성과 경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숫자인 것이죠. 40일 동안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사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준비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같은 영성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오늘 앞부분을 보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말씀하셔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돌아오라, 돌아올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오라.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리고 눈물, 운다는 것은, 애통한다는 것은 진심을 표현하는 신앙적 표현인 것이죠.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결연한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나를 보면서부터, 내가 보이면서부터 회개가 출발이 되어져요. 내가 죄인인 게 보여져야지 진실된 회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의인이었어요.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꾸짖은 사람들이에요. 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하게 꾸짖으셨을까? 그들에게는 자기 의는 있었는데 회개가 없었어요. 왜 회개가 없었는지 아세요? 그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려서 안 보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주신 하나님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던 이 손가락질을 4개로 한번 집중적으로 향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면은 더 큰 은혜, 더 큰 주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뒷부분의 내용은 모이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져요. 3번이나.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이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거예요. 모이래요.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장로들도 다 모이게 하고,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다 모이게 하고,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도 다 모이게 하고, 신랑은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울면서 외치래요. 울면서 기도하래요. 뭐라고 기도하냐?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 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형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이게 하라. 다 모이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뒤에서는 다 모여서,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2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새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시간이 안 되면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도 저녁도 여건이 안 돼서 모여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면은
그 시간대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면 40일이 지난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에, 주님의 그날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영적인 경험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 다음 절이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그 다음 절을,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을 읽어드릴게요.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순절,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